가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관계의 축복의 11번째로 경청에 대해서, 잘 듣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변호사처럼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 신뢰를 주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말을 잘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느냐면 잘 듣는 사람이 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상대방 이야기를 충분히 듣기 전에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아는 체를 하는데 나 그 얘기한 게 아니는데요. 그러면은 굉장히 서로 민망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나서 아, 저 사람이 뭘 원하는구나. 그 배경 속에서 그 다음 필요한 대답, 경우에 합당한 대답을 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잘 듣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들으려면 들을 수 있지요. 제가 술주정하는 사람께 옆에서 얘기 들어주는 것도 몇 번 해봤는데 그거 들으려면 들어요. 그러면 속으로 딴 생각하는 거예요.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니까 속으로 딴 생각하면서 언제 끝나나 그리고 한 3시간, 5시간 이렇게 들어주려면 이게 보통 근육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분이 없길 바라고, 또 여러분 그 남편이나 아내가 횡설수설 안 한다면 참 그건 복입니다. 고문 중에 정말 고문은 뭐 듣기 원치 않은 이야기를 한없이 반복해서 늘어진 테이프처럼 계속 할 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듣는 것,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면서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대화의 원리예요. 그것이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참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제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중보기도 팀이 화요일날마다 우리 교회 장소를 빌려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교회 장소를 빌려 쓰는데 장소값은 해야죠. 그러면서 이 교회에 필요한 기도 제목이 뭐고 목사님 필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래 물어봐요. 교회에 필요한 기도 제목,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시니까 직접 물어보시면 되고요. 저를 위해서 필요한 기도 제목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사람 좀 돼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 여태 동물이었냐고. 제가 말하는 그 사람이라는 개념은 설명은 안 했지요. 그 사람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도 있고,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 정말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그 앞에 수식어가 좋은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는 내 생긴 대로 살고 내 스타일대로 살면, 무인도에 살면 참 편한데 누군가 한 사람이 제 옆에 있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한 5년, 지금 10년이 넘어가는데 또 다른 사람, 문화가 다른 사람하고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면 결국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려면 그 사람을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이 저를 볼 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져야 그 사람을 얻지, 나는 저런 사람 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복음이고 뭐고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사람 마음에 제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괜찮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 사람 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 되는 일이. 청년 때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러다 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게 기본인데 독불장군이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음성 들었다.
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충만하다. 그리고 사람들 얘기 안다 보면은 그래 잘해봐라. 너 혼자 잘해라. 그러면 이거는 독불장군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살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누군가 작은 셀그룹 공동체라도 이끌어 가려면, 조직을 이끌어 가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들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을 한쪽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것은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고 사람들과 관계가 전혀 없으면 사실은 비정상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못하는 거죠. 독불장군처럼 사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만 좋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늘 사람들 얘기 들으면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중심이 없고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고, 사울왕처럼 백성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얘기를 더 중요시 여기다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길잖아요. 또 십자가 안에서 위아래가 더 길지요.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것. 그래서 적절한 밸런스를 갖추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이 양자가 균형을 잘 갖출 수 있는 것이 지혜요.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갖게 되고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지요. 그러면 왜 경청하는 것이 중요할까? 먼저는 경청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야지 상대방을 이해해요. 그렇지 않으면 잘 이해 못합니다. 인간관계의 장애물은 선입견인데, 고정관념 내지는 선입견이라는데, 그 사람을 보기도 전에,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과 충분히 대화하기 전에, 그 사람을 3개월, 6개월, 10개월 경험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말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우를 참 많이 범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각하고. 그러다 보니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요. 그런 선입관을 벗어나려면 잘 들어주는 거예요. 충분히 그 사람을 알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왜곡된, 참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얻으려면 우리는 이 사람 아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혹시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돈으로 상대방을 지배할 때는 참 쉽거든요. 오너가 돼가지고 돈으로 다 권력을 가지고 안 해? 그만둬. 새로 안 해? 그만둬.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두려움을 줘서 사람을 이끄는 거 너무 쉬운 거예요. 기업은 참 쉽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스스로 기쁨을 누리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아닌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을 얻어야 되잖아요.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그러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얻어야 될까? 그럼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알으려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자라왔던 문화를 알아야 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목회라는 것도 하나님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알아야 되잖아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저는 감사해요. 길진 않았지만 여기 와서 청소하고 물건 팔러 다니고 플리마켓하고 뭐 신문 광고 따러 다니고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알고 무슨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서로 그 자리에서 같이 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화를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나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 다음에 보이거든요. 문화 인류학에 대해서 요새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시대마다 문화마다 너무너무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팔짱을 이렇게 탁 끼고 다리를 꼬고 고개를 옆으로 비틀고 비꾸는 것처럼 다 앉아있더래요.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저렇게 가짜게 느껴지나? 그럼 왜 저러고 있나? 그래서 막 그냥 가까스로 설교를 끝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어봤대요. 왜 저 사람들은 저럽니까? 저희는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 문화예요. 그리고 어떤
우리는 이제 혓바닥을 낼름낼름 거리면은 이게 비웃고 빈정거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족은 혓바닥을 낼름낼름 걸리는 게 최고의 친절함을 표시하는 거래요. 그러니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이제 겪게 됐죠. 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오라는 얘기잖아요. 미국 사람 이게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얘기 가운데 뒷사람이 차를 탁 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뒷사람 잘못인데 당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랬더니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나는 오라고 그러는데 왜 저 사람이 가나.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가라고 당신이 그랬지 않냐고. 이게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 단지 이런 어떤 삶의 패턴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삶의 자리를 이해하는 것. 부부가 힘든 것이 그 삶의 문화가 적어도 20년, 30년을 다르게 살아왔잖아요. 대화학교에서 제가 언젠가 그 예화를 했었는데 어느 얌전한 남자와 그리고 좀 사교적인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이 남자의 가문은 예절, 품위, 이게 생명인 가정이고 식사를 해도 말없이 조용하게. 근데 여자의 가정은 식사를 하면서 충분히 대화하고 막 이렇게 서로 이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댁에 가서 이제 살면서 총각김치를 담는데 이 며느리는 총각김치를 탁 손으로 잡아가지고 비워먹는 그런 문화고 거기는 완전히 쫑쫑쫑 썰어가지고 남자는 이렇게 먹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총각김치를 그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먹었어요. 그래도 눈살을 탁 찌푸리더래요. 또 먹었는데 눈살을 또 찌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니 방에 들어가서 남편한테 왜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총각김치 먹는데 이렇게 눈살을 찌푸려요. 총각김치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냐 바보야. 그러면서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게 문화예요. 가정마다 문화가 있고 자라온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살아냐?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문화를 이해해 주는 것. 그러려면은 일단은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방법은 듣는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듣고 또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자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럴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듣지 않고 나름대로 판단할 때 오해가 생기게 되죠. 입장에 따라 너무너무 똑같은 사건이 다르게 해석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경청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경청을 통해서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들어주는 것은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많이 없으면 듣기 싫어하죠. 이렇게 듣기 싫어하고 다 문 닫고 들어가는 건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죠. 결국 사랑은 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줌으로써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경받고 싶은데 인정 중에 가장 중요한 인정이 잘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왕따라고 그러잖아요.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할 땐 잘 들어주다가 내가 얘기할 적에는 고개를 다 돌려버리고 딱 가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무시당한 느낌이겠어요. 그렇죠?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황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는 듣는 걸 원한다. 순종하는 걸 원한다. 들어준다는 것은 존경을 표하는 것이고 들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말을 잘 들어주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럴 때 자존감이 생기고 기쁨이 일어나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네 번째는 뭐냐면 잘 들어주는 것은 상대방을 치유하게 돼요. 스캇 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잘만 들어줘도 진정으로 들어주면 이미 치료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이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많잖아요. 무릎 아프고 손마디가 저리고 구부러지고 일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는 속에 있는 한,
내 이야기를 표현하지 못해서 그것이 응어리가 돼가지고 뼈가 상하는 거예요. 잠언에 마음의 상함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이게 실제적인 의학적인 일이에요.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속에 한이 있을 때 그 한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잘 들어주면 변화됩니다. 생애가 바뀌어요. 우울증에 있는 사람도 잘 들어주고 그리고 세워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경청하는 것이 그러면 경청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상대방을 위해서도 굉장히 유익이 있지만 경청하는 우리한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경청을 잘하면 깊이 있는 사람이 돼요. 말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가벼움을 드러내지 할 말 안 할 말 다 하게 되잖아요. 경청하는 사람 말을 아끼고 생각을 깊이 있게 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품이 있는 사람이 되고 존경을 얻게 되지요. 경청을 잘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 돼요. 지혜는 들음에서 나타나잖아요. 잘 들으면 그 들음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돼요. 소중한 지혜는 분별하는 지혜인데 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건 그것이 바로 잘 듣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를 2개 만드셨지요. 입은 하나 만드셨고. 귀는 주로 듣는 것으로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입은 말도 하고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잖아요.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고 잠언에서 그러지요. 그다음에 경청을 잘하면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거든요. 설교를 30분 열정적으로 하면 노동을 4시간 이상 하면서 쏟아낸 에너지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 많은 에너지가 쏟아지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잘 들어주면 에너지가 거꾸로 공급돼요. 그러나 10분을 설교를 해도요, 상대방이 다 졸고 있고 안 듣고 그러면은 10분이 10시간보다 더 길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잘 들어주고 집중해주고 반응해주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고 그러면은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도 할 수 있죠. 좋은 말, 세우는 말,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 남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할 때는 에너지가 소모됨과 동시에 말하니까 동시에 에너지가 거꾸로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대화를 하면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해도 피곤한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30분만 대화하면 아우 가고 싶다. 더 이상 못 앉아있겠다. 막 그러는 사람이 있지요. 왜? 에너지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번아웃 돼요. 그 몇 시간 들었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은 이야기를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은 대화들을 계속하면 진이 빠지지요. 제가 그런 대화를 옆에서 들어오면서 참 저 사람들은 진짜 신기하다. 그런 대화를 1시간 가까이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를 하냐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대화를 해요. 그런데 주제가 서로 틀려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나서 바탕을 이어가지고 며느리는 주제가 틀려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또 나름대로 한참 하는데 그런데 저게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질까? 이 똑같은 주제에 관해서 이 견해 저 견해를 하는 건 괜찮은데 이 주제는 전혀 다른 주제예요. 그 다음에 이 주제를 좀 끝나면 또 그거 또 하고 좀 이따 이거 또 하고 그러면서 1시간을 대화하는 거 보면서 야 저것도 가능하구나. 근데 사실은 서로 안 듣는 거예요. 상대방 얘기 전혀 안 듣고 나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들었겠지 생각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러면 진액이 빠집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 처음에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을 때 에너지를 쏟게 되지만 어느 단계로 딱 넘어가면 몰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중간부터 딱 보면은 저게 뭔가 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드라마를 처음부터 쫙 보면은 몰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청을 잘하면 좋은 사람을 얻게 됩니다. 좋은 사람은 뭔가를 기여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그 일이 있다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인생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얻는 것이 참 좋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어제도 친교실에서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일을 하시는데 꼭 이제 서로 적응해서 잘만 하면 떠나고 잘만 하면 떠나고 그런데요. 그러니 또 처음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1년 걸려서 처음부터 또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빌드업해서 어느 정도 되면 또 떠나고 사람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계속 밑바닥부터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떠나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람에게는 다 나름대로 그 욕구가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 옆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이 빛나겠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유익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내 것만 취해도 안 되고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경청을 잘하면요, 좋은 사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을 헤아려주면 정말 좋은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청을 잘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익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훈련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것을 연습할 때 이제 우리는 듣는 연습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관계에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일단 내려놓고 집중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말을 표현하는 방식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 단어를 사용하는가? 저 사람은 왜 저런 스타일로 말하는가? 그의 내면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언어 패턴을 이해해주는 것. 그렇게 되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고 좋은 관계가 되지요. 때로는 상대방의 말에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공감해 줄 수는 있는 거예요. 의견이 서로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옳고 그름을 얘기하다 보면 싸움이 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하고 의견이 틀려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라고 공감해 주면서 들어주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옳고 그름이 구분되잖아요. 그리고 설령 그렇듯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볼 때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잘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럴 때 그 자리에 탁 끊어가지고 막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 사람 떠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하고 그냥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면 또 시간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믿음이 잘하고 조금 세상을 알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거꾸로 와서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시간 지나고 하나님 말씀 배우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그러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격려해주면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나랑 틀리다고 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끊어버리지 말고 그냥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그걸 뭐라고 그래요? understand, incarnation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understand란 말은 stand, under에서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들어주는 것을 배우는 것. 쉽지는 않지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그 사람이 마음을 얻을 때 그 상대방은 자유를 느끼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되죠. 이 경청하는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마음에서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은 너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에서부터 얼마나 좋아요. 제일 많이 말할 수 있는 게 부부잖아요. 반면에 제일 또 말 안 할 수 있는 것도 부부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들어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상대방 마음까지 모르니까 그냥 숨 딱 걸어 마시고 무조건 들어야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듣다 보면 드라마에 빠지는 것처럼 그 사람 마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죠.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행복한 부부가 됩니다. 행복한 부모 자녀 관계가 되고 셀그룹 안에서도 행복한 관계가 되지요. 우리는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사랑의 기본이 섬김의 태도인데 섬김 가운데 오늘 말씀 함께 나눴던 들어주는 것. 잘 들어줌으로 사람을 얻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참 값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듣는 것에 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내면을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들어줄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그리함으로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